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거친 세상 속에서 우여곡절도 겪고 또 때론 고통 속에도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편안함만 있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날마다 즐거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속에서도 신앙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이 오는 것은 이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또 슬픔을 완벽하게 기쁨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가장 말썽 많은 교회예요.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듯이 문제투성입니다. 교회 내에서 파당을 이루는 일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여러 음행하는 일들도 있고 또 서로 성도들끼리 다투는 일도 있고 은사로 인하여 계층을 만들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을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이게 교회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홀리홀리하고 거룩한 천사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교회 속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 문제의 해결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문제의 해결자를 보도록 하는 그러한 계시의 지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광야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구원해 냈지 않습니까? 구원해서 이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광야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가 교회랍니다. 우리는 광야 이런 소리 들으면 이제 광야는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땅이 있는 한 광야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이후에는 이런 광야가 우리에게는 필요 없지만 지금은 광야 교회예요. 우리 몸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땅과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탈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광야 교회 속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서 광야 속에 들어가다 보니 그들이 날마다 기뻐하고 편안하고 즐거움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광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거기에서 불평하고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구약의 중보자 모세를 백성들이 그 리더로서 인정하지 않고 저항하고 모세를 날마다 모욕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민수기 14장은 광야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너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희는 매사에 10번씩이나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민수기 14장의 말씀 내용입니다. 10번이라고 하는 거 꼭 10번이라고 숫자적으로 개념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10번은 완전 수요예요. 날마다 불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즉 우리 주님을 날마다 불평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세요. 진짜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 그런 광야 교회에서도 그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멀리 계셨어요? 보지도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까? 그들을 먹이셨다고 해요. 그들을 살리셨다고 해요. 심지어 그들을 등에 업고 날개로 옮기셨다고 해요. 그런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 함께 하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우리의 기쁨이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 안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를 대표적으로 이제 고린도 그 지역이 여러 환경적으로는 고린도는 항구예요. 무역 항구란 말이죠. 무역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왕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소통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적인 소통, 풍속, 여러 내용들이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 저곳에 있는 소식들도 그 속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 지역입니까? 근데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다 뭔가 이곳 저곳에서 주워 듣는 것, 또 자기만의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 많은 그런 문제를 안고 교회에 들어와요. 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이제 우리는 놓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비난도 하게 될 거예요. 서로 원망도 하게 될 거예요. 서로 교회 내에서도 계층을 만들어서 높은 자, 낮은 자, 세상과 거의 비슷하게 그런 불평,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다 깔아놓고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과연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예고하고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적어도 3번 정도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를 떠나서 고린도를 먼저 그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또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귀로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마다 편지를 써서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계해요. 책망도 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또 안 되겠다 싶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7장 바로 전까지 이제 후서의 2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3번째 7장 이후로 3번째 편지를 보내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어떤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난 그 후에 우리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많은 교회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 이 3번째 이 편지는 정말 그들을 어떻게 보면 강한 메시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아주 심하게 꾸짖는 메시지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3장 11절부터 말씀 봅니다만 1절 말씀을 잠깐 참고하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찾아간다.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내가 세 번째 너희들에게 찾아갈 텐데 그때는 두세 증인을 세워라.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주님 앞에서 서로 확정하고 주님의 판단을 받자 이거예요. 왜 이런 편지를 보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런 건축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생명의 그런 모임이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대로 복음으로 왕성해 가면 좋은데 꼭 사단 마귀는 뭐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그 뒤에 꼭 명심하십시오. 거짓 교사를 보냅니다. 거짓 사도를 보내가지고 그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현실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그냥 그대로 이 파워가 흘러가면 좋을 텐데 사단 마귀가 기다립니다. 이 밖에서도 기다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갈등 요소를 안고 확 그동안 은혜 받은 것을 확 엎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 미리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가 내가 은혜 받고 나가려고 할 때 시비를 걸으면 아 사단이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미리 이렇게 생각하고 경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쏟아버려요. 그러면 은혜 받은 것이 허사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오면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 가지고 심지어 사도가 아니다.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주님의 복음의 내용, 은혜의 내용을 꼭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 11장을 한번 보자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살아 역사합니다, 사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왕성하게 복음이 생명이 탄생하는 모습들이 여기 저곳에서 생겨나요.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왜냐? 그 꼴을 봐라. 그는 모르겠어요. 머리가 대머리라고 그래요. 또 눈도 침침합니다. 안질이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이 있어요. 또 말도 시원치 않습니다. 버벅거리고 사실 사도 바울이 이리저리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이야 대단하다 유창한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했을 거다. 아닙니다. 유창하지 않았어요. 버벅거렸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왜 저 사람이 하나님 복음을 지닌 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외모가 저러나? 볼품없나? 볼품없는 자를 하나님이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운 자라면 뭔가 폼나고 풍채 있고 정말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자일 텐데 어떻게 저런 자를 세웠을까? 아, 저 자는 사실은 사도가 아닐 거야 라고 거짓 교사들이 충동하니까 완전히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매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복음에 충만이 있다 하면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걸 확 뒤집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뒤집으면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변에 여러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널널하고 아무 문제 없고 즐겁고 편안하고 이런 것으로 상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실 교회 속에는 영적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요. 구약에서도 요한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면서 무조건 믿음이나 신앙을 영적 전투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싸움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가를 바라보고 또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제대로 기울이고 그런가 하고 아멘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편지를 이렇게 강한 어투로 보내요. 이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이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왜? 나를 내 외모가 내 풍채가 내가 몸이 아픔으로 너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마저도 그렇게 내 외모로 판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외모가 충출하면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사도 바울은 외모가 충출하지 않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은 참 풍채가 있고 대단하고 모습도 좋은데 사도 바울은 보면 모습도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전하는 복음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어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찾아갈 텐데 찾아가면 너희들 내 앞에서 내가 꾸짖는 말에 주님 앞에서 넘어질 자도 있고 정말 비참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즉 내가 가서 너희들을 만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를 먼저 보내는 이유는 내가 직접 찾아가 버리면 주님께서도 너희들을 심판해 버릴 거고 버리운 자는 버려버릴 거고 아예 교회에서 추방시켜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겁니다. 고린도후서가 지금 고린도전서 후서의 오는 말미에요. 13장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냐?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외면을 보고 외모를 보고 겉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닐진데 어떻게 하여 외모로 나를 판단하고 내가 전한 복음마저도 외모가 별 볼 일 없으니까 그 복음도 복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 들여가지고 서로 왕래하느냐 이런 말씀을 꾸짖고 나서 5절 말씀과 같은 또 말씀을 했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실 텐데 어찌 믿음 없는 자들처럼 서로 격동하고 다투고 애모로 보고 그러냐? 그런 것 같으면 외모로 할 것 같으면 이방인과 다름없다.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름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행이고 버린 자들이다. 이 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꾸짖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권면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날마다 서신서를 써요. 우리가 사복음서의 복음 내용을 말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고 베드로가 서신을 쓰고 이런 것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을 때 그걸 바르게 잡기 위하여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못 오해하면 서신서를 자꾸 읽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음이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좋은 것이 좋고 외모가 좋으면 사람들은 그곳에 외모가 좋으니까 또 만모니즘까지 교회에 들어가지고 크면 좋으니까 그 속에서 안착하면서 나 이런 교회 다닌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이거 외모로 보는 거예요. 과연 그 속에 너 예수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너희가 믿는 자 맞느냐? 너희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왜 외모를 자랑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외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건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자랑할까요? 내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들이 몇 명이 만나보십시오. 그들에게 말해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는가? 외모를 말하면 한마디로 꽝입니다. 그러면 뭘 말합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면서 오늘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고 왜 외모를 증거하느냐 이거예요. 외모로 또 왜 판단하느냐? 오늘 현실 교회에서는 외모로 모든 걸 판단해서 사도 바울도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당신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우리가 자칫 패배감 속에서 이 교회가 지금 규모가 적으니까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별 볼 일 없어 아닐 거야 이렇게 판단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증하신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내용인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할 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이 그림이나 이런 모습으로 서양 멋있는 모습을 그려놓으니까 예수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는 풍채도 없었어요. 고운 모양도 없었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였어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짓밟히는 모습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약한 데서 강함입니다. 왜?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힘으로 외모로 세상 만모니즘으로 믿음도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런 자들이 마음에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자를 세상 속에서는 부자라고 그래요. 우리 세상 말로 부자가 아니라 성경 속에 말하는 부자는 세상으로 가득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마저도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칫 잘못 우리가 믿음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가 세계가 영적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는 영적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로부터 와서 영적 세계를 모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모형하는 이 땅이라는 걸, 이 하늘이라는 걸 기억하고 정말 새로운 것은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재림 때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세상과 이 땅에서 옮겨가서 그 속에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주님의 은혜 총체 아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강하게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여러 번 보냈는데 이들이 어떨 때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로만 우리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한번 사도 바울 편지만 보내지 말고 직접 와서 우리들에게 상대해 보세요. 이런 자들도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래,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 있는 성도들 앞에서 내가 가마, 곧 있으면 내가 갈 거야, 기다려 하고 서로 다투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보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이 사도 바울 개인의 서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딱딱한 하나님 말씀이 그 순간에는 정말 아이고 나에게 고통스럽고 그런 말씀 정말 유익하지 않고 나의 속 뒤집어는 그런 소리를 그만하십시오. 그런 책망의 말씀을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도 처음엔 저항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오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처음에 강한 어필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채 없고 낮아지심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속에 약한 데서 강함이 나타났듯이 나도 사도 바울인 나도 풍채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말도 어눌하고 생김새도 별 볼 일 없고 지금도 지친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이 내 모습이지만 내 겉모습이지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사람의 속을 보고 그 형제를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제들 자매를 볼 때 그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신적인 지체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십시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소중히 여기야 하는 것은 가끔 가다가 외모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강단을 잠깐 왔다가 나가기도 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외모로 판단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어떤 자가 오더라도 이 교회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정말 지친 자들이 와요. 그런 자들을 외모로 판단해서 발로 차버린다든지 보내버린다든지 그러면 그 안에 예수가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정말 왕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서 요한계시로 나타난 그 모습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환영하겠죠. 근데 그렇게 현실교회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숨어 오신다고 했어요. 숨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방금 말씀과 같이 남루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별 볼 일 없게 그냥 걷어찰 모습으로 거침돌이기 때문에 그냥 걷어차서 절이 벌어지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 속에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능력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지? 내가 가서 내가 빈차리 같이 보였지만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살아 능력이 역사한다면 너희들은 바로 심판을 받아서 버리운 자가 되고 금방 구분해 버릴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먼저 보내갖고 이 말씀을 잘 읽고 내가 권면하는 책망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잘 듣고 회개하면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할 것이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느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강한 책망을 한 다음에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편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1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라. 처음에 강하게 책망하고 그냥 편지로 훈계하고 내가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놓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병 준다고 해서 이 병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약 주려고 그래요. 약 주려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좋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은혜답게 우리가 만끽하고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자격 없는데 이걸 은혜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 때 은혜가 내려주면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여기는 자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에게는 정말 귀중한 말씀이라고 느낄 때 이건 내가 이 말씀은 당연하게 내가 말씀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아니 쏟아지는 소나기도 맞아야 그 소나기 맛을 아는데 나에게 이런 맛을 보여주다니 정말 나는 이런 맛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은혜를 내려줬다는 것을 알고 마땅히 받을 것이 아니라 받을 수가 없는데 내려주신다면 이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연조가 많아지면 연조가 많아지신 분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자꾸 이게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고 마땅히 여겨져 버려요. 그래서 딱딱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임해도 다 들었어. 알아. 그 말씀 어디에서 오늘 뭐 고린도후서 13장 그쪽에 있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감동이 내 마음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받아가지고 내 법으로 그냥 튕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셔는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풀면 이것이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줄 때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그동안 받은 은혜라든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해체시킨 다음에 다시 은혜를 붙여요.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가지고 있던 거 위에다 부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졌다고 하는 것을 다 해체해버리고 더 큰 은혜로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날마다 그래서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책망을 했지만 이제 기쁨의 노래 권면 마지막으로 이제 기뻐하라 이러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병 주고 약 주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기쁨만 주지 왜 너무 나무르지 않습니까? 나무르지 않고 좋은 말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나무른 자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이 내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친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책망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책망의 말씀으로 하는 것은 성령이 책망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받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책망한 자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서신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나에게 책망을 해? 아닙니다. 책망을 당해야 성령은 책망하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이하를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 것은 이 현실 교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광야 교회에 놓인 것처럼 날마다 불평, 불만 또 원망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는다는 그 원칙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뻐하라. 병 주고 약 주는데 기뻐하라. 이 약 주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말씀 보세요. 11절 같이 보면 오늘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11절의 중간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 되며 이 온전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완전과 온전은 좀 사뭇 달라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완전한 분은 누구실까요? 예,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이에요. 완전 속에 속한 완전히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우리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고 그런 것을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이걸 할 수 있잖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은사가 있잖아. 이런 걸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준이 온전하다는 기준을 어디다 맞춥니까?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온전하는 기준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고 이게 온전한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온전케 하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온전이에요. 온전하게 만드는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완전하신 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함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전한 자들이야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위로를 받으면 때에 따라서는 책망과 더불어서 위로가 함께합니다. 책망을 아까 했다면 책망 속에서 위로가 다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 힘든 자들에게 더욱더 왜 힘들게 책망을 합니까? 예, 너희들이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하고 또 외모로 판단하니까 그러한 여러 고통이 왔는데 내가 세상 것을 너희에게 추구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도 그렇게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할지어다.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같이가 됩니까? 서로 마음이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성도들 간에 저 사람은 저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해서 서로 내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 같은 이 복음서를 고린도 서신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가운데 성령, 한 성령, 성령이 여러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한 몸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지 않느냐. 근데 한 성령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성령 우리가 마시고 한 성령 하나 있다면 한 마음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마음을 함께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고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마음이 된 가운데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가장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 뭡니까? 예? 가장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거 뭐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네? 예,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누구도 못 이기는 해요.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또 가고 갔던 모든 사람들이 왜 다 죽었느냐? 이거는 이미 정해져 버린 거예요. 아담이 정말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따먹었으니까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 그 죽는다는 내용들이 이제 히브리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저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 져 버렸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탄생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뭐 살아도 이승에서 개똥밭에 구두면 산 좋다고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래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강건하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100세에서 산다고 합시다. 120세까지 사십시오. 그러나 이것도 그냥 순간이에요. 영원에 비하면 이건 한순간에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1년을 계획합니다. 저도 이런 것을 봅니다. 1년 연차 이런 계획을 딱 잡아놓고 보더라도 전반기가 벌써 가버렸어요. 1월 달에 한참 5월, 6월을 계획하면 언제가 그때가 몇 달 후인데 얼마나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이 있느냐 했는데 벌써 5월이 다 가버렸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순식간이에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보내야 돼요. 보낼 것은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지금 오고 있고 이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나가야 돼요. 교체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신행생활이에요. 이전 건 지나가게 해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는 거. 우리가 흙이 흐르게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창조 작업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 창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장 무서워하여 너희가 죽기를 무서워하여 그 인생이 종로를 타는 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서부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정말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인데 이것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큰 희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믿어야만 오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이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가치 없어 보인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거저 주시는 또 그것도 은혜로 주신다는데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지금 세상 일에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바삐 하나님 은혜에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바삐 지금 정신없이 휘둘리고 묶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에 있는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나 큰다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첫 번째 기뻐하라고 그래요. 기쁨이 주어졌어요. 주님이 정말 나는 이 세상에 보면 아무런 내 모습을 봐도 기뻐할 것이 없는데 주님으로 기뻐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니까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온전함을 주신 거고 또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로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만이 오롯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위로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 기쁨과 위로와 또 온전함을 가질 때 우리 속에서는 그러한 평강이 오고 또 죽음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 때도 사도 바울처럼 꾸짖는 그런 이 강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 나와요. 사망을 이기고 십자가로 이기고 나타나는 부활의 주님이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조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괴시켰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단 말이죠.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우리의 들어온 자들은 이제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죽을까 싶어서 발발발발 떨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가더라도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안기는 겁니다. 이처럼 큰 평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랑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특별히면 삼위일체주의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교동문을 나타낼 때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설교를 마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먼저 앞에 써요. 삼위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를 앞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그러면서 이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서도 개입되어 있다는 거고 주님의 있는 곳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은혜 가운데서 아까 같이 기쁨과 온전함과 또 위로함과 평강과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너희 속에 그러한 주님이 계시다. 그걸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그러한 모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알고 보니 우리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교회 속에서 힘든 그런 교회들의 문제들도 주님 안에서는 새롭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 현실 교회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고통이 있고 힘든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속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자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사인이고 신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